출애굽기 14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5절 구약성경 104쪽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기름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냐. 다 같이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한 신부단장 시리즈 설교 두 번째, 홍해의 세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나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아무 반응이 없으면은 그 구원은 온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 했죠. 그것이 첫째입니다. 피를 바른다는 것은 지금 말로는 예수 믿음을 말하는 거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를 바르고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는 것.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죄를 떠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한 사람들이 어디에 가느냐면 홍해 앞에 가는 거죠. 홍해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어느 내 믿음이 분명해졌을 때 나는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례 받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교회의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바르고 죄를 떠나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신앙을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들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 장자를 치니까 바로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집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셨습니다.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6월절 밤에 죽음의 천사가 피 없는 애굽 모든 장자를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피가 없어요. 죽음의 천사는 그 가정의 모든 장자를 쳐서 다 심판했습니다. 장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장자는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축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과 나의 축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가게 합니다. 31절,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떠나가게 합니다. 하나님 권능 앞에서 바로는 아무 힘 없이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강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10가지 재앙은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죄악 세상에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은금 패물과 의복을 취하여 출애굽했습니다.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올 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날 애굽 사람들 집에 가서 은금 패물을 주시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질려버린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집에 있는 은금 패물을 막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금 패물과 의복들을 가득 안고 나오는 거예요. 이 은금 패물과 의복이 뭡니까? 애굽 땅에 430년 종살이한 대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의 모든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고, 또 애굽을 떠났더니 애굽 사람들이 추격해서 쫓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홍해를 건너는 말씀을 14장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자, 이스라엘은 신속하게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람셋은 요셉 시대 때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목축하기 좋은 땅, 거기에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고센에 위치한 곳이 바로 람셋이에요. 그래서 비돔과 람셋에서 신전을 건립하고 여러 애굽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일하는 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람셋, 거기에서 430년을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람셋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왕이 지배하는, 여전히 애굽 땅이란 말이죠. 바로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로는 바로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애굽은 죄악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탄과 죄악 세상에서부터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속히 떠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도 애굽 땅에 머물러 있으면 그 구원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죄가 간영하니까. 그 땅에서는 구원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신속하게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을 떠나는 것은 영적으로 죄악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씀대로 그 다음날 즉시 떠나가요. 자, 문제는 나에게 달렸어요. 나는 과거의 삶을 떠나왔느냐? 과거 애굽의 삶을 떠나왔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전의 삶을 사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래요. 광야에 살면서도 애굽의 부추와 마늘과 생강 먹던 것들, 그거 그리워하면서 애굽의 고기 가마가 좋았는데 그리워해요. 여러분 혹시 애굽의 삶, 옛적에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동경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심각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죄를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제 교회 안에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홍해 건너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는 사도행전의 교회라 말씀해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이 뭘까요? 이 세상의 죄악에서 나와서 교회 안에 신앙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교회 신앙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살면서도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을 따라 나옵니다.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사는 곳에는 수많은 잡족도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왜? 포로로 잡아와서 고센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살이하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마다 피를 바르고 임방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당신들이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 집무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텐데 피 바른 집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이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면서 그들도 자기들 문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 수많은 잡족이 뭡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수많은 잡족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직접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심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 집에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피를 바른 이 잡족들도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40절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날은 바로 유월절을 말하고, 유월절은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그래요. 패스오버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요.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보고는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절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모든 집, 그 집에는 생명을 얻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사망에서 나오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바로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바로 유월절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 얻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믿음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잡족이 피를 발라요.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믿을 때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유월절은 언제예요? 내가 구원 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파는 그날을 모르면 가짜다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날 기억하십니까? 다르게 말해서 여러분 생일은 아십니까? 생일은 다 알죠? 그러면 나의 영적인 구원받은 날은 다 기억하십니까? 그죠? 내가 언제 예수 믿게 되는가 뒤돌아서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모태신앙들은 잘 몰라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20년 동안 중고등학생, 청년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아는 분이 나에게 야, 너 구원 받았느냐 그래요. 내가 그때만 해도 청년부 총무였단 말이에요. 성가대도 했단 말이에요. 교사도 했단 말이에요. 왕성하게 교회 활동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느냐고 물은데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왔고 어릴 때도 교회 다녔고 지금까지 교회를 계속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했는데 구원받았느냐 물을 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지 않다면 교회를 가지 않겠지. 예수 믿지 않다면 봉사도 하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고 성가대도 안 하고 교사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이걸 하고 있고 지금도 예수 믿으니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하지 라고 확신할 때가 20살 때쯤이에요. 여러분은 언제예요? 여러분,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받은 날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남의 구원받은 것은 잘 안 해. 사도 바울 구원 어디 받았다고요? 다메섹에서. 몇 시에 받았어요? 정오에 12시에 받았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시간도 알고 장소도 알고. 나는 언제 받았어? 몇 시에? 어디에서 받았어? 빨리 정해 지금부터. 나는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구원받는지 정해요. 그래서 구원파가 물으면 당신 언제 몇 날,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언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꼼짝 못하고 물러서. 그러지 않고 뭐뭐 하면 당신 구원 못 받았습니다. 자기 생일도 알면서 영적인 생일을 알지 못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바람처럼 지나간다 해서 그죠? 그래서 바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몰라요. 그 날을 정확하게 딱 기억하지 않은 이상 어느 순간 예수 믿었는데 지금 교회 다니고 믿음의 삶을 살고
언제 구원받을지 너무 고민하지 말고 대략 어느 날짜 언제 기억하시면서 나는 그때쯤에 구원받았는 게 분명해 하고 믿고 오늘 구원의 삶을 잘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해 와요. 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요. 왜? 추격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바로는 부리던 종들 이스라엘이 다 떠나간 것이 너무나 아쉬워. 왜? 이것은 물적 자원이란 말이에요. 밥도 해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생활도 해주는 종들이란 말이에요. 이 종들이 순식간에 60만이나 다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아쉬우냐 말이에요. 바로는 즉시 총동원의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맹렬하게 추격해 옵니다. 이 말씀은 사탄 마귀는 예수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찾아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사탄 마귀를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활동하도록 허용을 하세요. 왜? 성도들을 연단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두면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도 하게 돼요.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사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기도 하고 여차하면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내 마음이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생기게 하는지, 이게 다 사탄 마귀의 계략들이란 말이죠. 우리 성도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근신하게 되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환난과 시험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믿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통해서도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를 보고 두려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추격해온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막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갓 출애굽하여 나왔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크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원의 시작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10가지 재능을 보았지만 여전히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사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아픔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 앞에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죠.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이것보다 더 큰 무기, 더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주여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두려움이 생길 때, 인생이 힘들 때, 낙심되는 일들이 생길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0번째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 정하라 했는데 기도 제목 아직도 안 정한 사람은 일어나요. 아, 다 정하셨구나. 안 일어난 거 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 열심히 하셨죠, 그죠? 벌써 2주간이 지났어요. 금방 끝나요. 이제 3주차가 시작됩니다.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애굽을 막아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오자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다가 뒤로 옮겨서 막으세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서 애굽 군대를 건너오지도록 벽으로 싹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니까 낮에는 불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떠나지 않고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밤낮으로 떠나지 않고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두려운 일이 와도, 무서운 일을 만나도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떠나요? 내가 떠나가. 주님은 내 손을 콕 잡고 계시는데 나는 그 손을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님은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가자고 하는데 나는 세상 길 가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자유의지대로 해보아라. 허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집 피우니까. 세상 길을 가다가 코가 깨어지고 머리가 깨지고 온 몸이 깨어져서 돌아오는 탕자 보셨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와. 그래도 하나님은 돌아오니까 살아서 돌아왔다고 영접해주고 받아주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가락지 옷을 입혀주시고 신을 시켜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맞이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말고 이왕의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언제든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도와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자, 먼저 이스라엘은 갈라진 바다 사이로 홍해를 건너갑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도록 동풍을 부르세요.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러서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마른 땅이 된 그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안전하게 건너갑니다. 이 홍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애굽 땅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홍해를 건너서 가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 구약을만 보면은 알 수가 없는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고린도서에서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는 세례를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 믿은 사람은 때가 되면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의 뜻이 뭡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서 죽습니다. 이제 예수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삽니다. 그게 바로 세례라는 거죠. 세례받은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영적 양육을 받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받을 때 물에 들어가요. 예수님 세례 요한 앞에 나올 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세례하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침례교회는 예배당 한쪽에다가 침례탕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운을 입고 온몸이 쑥 들어갔다가 나오게 해요. 우리 장로교는 물을 적셔서 약식으로 하지만 원래는 물속에 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나 계속 물속에 있으면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나와야 되죠, 그죠? 나오는 것은 새 생명으로 삽니다. 거듭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은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수장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니까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오죠. 막 추격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바다 가운데 들어올 때 물을 합쳐서 수장하였더라 말씀하는 거죠.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것은 사탄 마귀 권세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 마귀를 이겨놓으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겨놓으셨어요. 예수 믿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두려워할 것 많죠? 이것도 두려워하고 저것도 두려워하고.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 이기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기는 이김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14장 3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미 출애굽하여서 구원받았지만은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도 건져내시고 홍해에서도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당할 때마다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13장 23절,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 백성,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 줘요.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이기게 만드시고 넘어가게 만드시고 결국에 일어서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고, 문제가 뭡니까? 내 믿음이 약한 것이 문제예요. 믿음을 강하게만 하면은 주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이 두려움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도 주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스라엘은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또 구름 기둥이 뒤로 와서 다 막아준 것을 보았어요. 홍해를 건너는데 마른 땅이 되어요. 여러분, 바람을 얼마나 부으니까, 홍해는 바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홍해를 잘 검사해 봤더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고기만 모래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한 1.6km 정도 돼요. 넓이가 수백 킬로 되죠. 나머지 바다는 깊어요. 나머지 바다는 깊은데 1.6km쯤 되는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그 장소에서부터 광야에까지, 거기는 모래톱이 푹 꺼졌다가 쑥 올라와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가르시는 거예요. 가르는데 바람을 많이 부르니까 그 모래가 젖었는 것이 마르는 거예요. 모래들은 금방 말라요. 바람 5분만 불면 마릅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을 걸어서 왔단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 지금 건넜다면 제일 하고 싶은 거 빨리 얘기해봐요. 지금 우리가 홍해 건너갑니다. 제일 하고 싶은 거, 난 이거 할 거야. 물 찔러 볼 거야. 이게 물인가? 그죠? 찔러 볼 거야. 진짜 이게 바다인가? 서서 넘실넘실한데 넘어오지 않는,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건너가게 하시고
다 건너가니까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 그러니까 애국 군대는 다 수장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라, 그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9절,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과 성심으로 경외하는 그 경외를 받고 싶어 하세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자는 반드시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죄에 대하여서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홍해 세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세상을 떠나고 이제 광야의 삶, 교회의 삶 살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아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